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화평, 평안을 누리고 싶어라 하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외에도 수많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이 화평을 누리고자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러니까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먼저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존재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변화가 생겼어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된 거죠.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어떤 청유형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지만은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그분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번역한 부분은 이 사실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것은 자랑한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자랑거리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긴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 모두 쏟아부으셨죠.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그 모든 진노들을 쏟아부으셨던 거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불편하고 참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화평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사가 다 만사형통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또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인내와 이 연단을 거쳐서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환난을 거쳐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이를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참여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논증해 주죠.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거의 없고 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들은 간혹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까요? 아니죠.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보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향한 영광의 그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살아갑니까? 소망을 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자랑을 따라 자랑하고 세상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칭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번에 얻는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얻어요, 단번에. 그렇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는 이 평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 정말 회색 분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로운 자답게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 창고에만 넣어두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소망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